지난주에 이제 비상 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 아시지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정도에 이제 비상 계엄이 선포가 됐었고,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시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안이 의결이 돼서 이제 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4시 30분경에 대통령이 이제 국회 요청을 따라 비상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2월 7일 토요일 저녁쯤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표결이 있었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계엄을 선포했고, 또 국회의 해제 요구안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과 언론은 이 탄핵이 부결되자 내란죄로 선동하면서 지금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국민 그 발표를 통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입법 독재를 일삼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정부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국가 본질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이것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부터 탄핵에 아주 재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을 탄핵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불과 6개월이 채 안 지났는데 벌써 10명째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해 왔습니다. 판사를 위협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이것은 사법부를 흔드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사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에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위법 행위이고, 결국 이 또한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미 한 차례 탄핵을 방한 바가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시 탄핵의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탄핵을 방어를 했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시키기 위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혹시 탄핵을 방어하게 되면 또 제3차의 탄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취임 하루 만에 탄핵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원장은 4번에 걸쳐 탄핵이 됐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지 하루 만에 무슨 법률적 어떤 위반 사항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입법 독재를 이용한 위법 행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서해 공무원 피살 방조 사건,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연 문제를 감시해 오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중요한 그 어떤 기밀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드에 관련된 비밀을 어떤 그 고위급이 유출한 정황이 파악이 돼서 이것에 대해 감사원에서 수사를 하던 가운데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는데 이것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3명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이재명의 항소심 담당 검사를 현재 직무 배제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불법 행위를 감사하고 있는 국가의 사법부와 행정부를 입법 독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11월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는 대통령 특활비가 82억 원이었었는데 2025년에는 제로입니다. 검찰의 특경비와 특수활동비가 2024년에는 587억 원이었었는데 2025년에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경찰 특활비 그리고 치안 유지비가 2024년에는 31억 원이었었는데 2025년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므로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고 예비비를 삭감함으로 여름철 재난에도 전혀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형태는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삼권 분립을 훼손한 반국가적 위헌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맞이한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런 심각한 국가의 현안은 보도하지 않고 오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대통령과
여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탄핵을 남발하고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며 식물 정부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범죄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형태를 보면 대한민국 제1의 주적은 북한이고 제2의 주적은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해체되어야 할 정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 계엄은 실패한 것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처음엔 놀라기도 했지만 이 해제가 됐을 때는 오히려 허탈해지더라고요. 하려면 뭐 제대로 좀 하던가 이렇게 하려고 계엄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엄 이제 해제가 된 후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 계엄을 계획했다면 과연 이렇게 끝났을까 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계엄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고 했었다면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이재명을 비롯해 반국가 세력들을 체포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장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엄이 선포된 후에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는 것을 허용하고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체결했을 때 즉시 계엄을 해제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엄의 목적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이 계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해제된 후 계엄 6시간 동안 계엄군의 행적을 보면 계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시간은 계엄을 선포한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소수의 인원이 투입된 반면에 선관위에는 계엄 선포 후 2분 후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또 대략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여러 장소들을 장악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회 진입은 계엄을 선포한 후 1시간 뒤에 이루어진 것에 반해 선관위 진입은 계엄 선포 후 2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더 빠르게 선관위를 장악했습니다. 가만 보면 일반적으로 계엄이 선포되면 국회나 언론사를 장악하지 선관위를 장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계엄의 시나리오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를 갔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좀 가능성 있는 그러한 어떤 시나리오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3년 7월에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을 하는 중에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원에서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의 수사 기능이 축소돼서 국정원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검찰에 이 수사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에 선관위에 대한 사건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법원장들도 이미 좌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 대법관과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에 법관들도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승인되지 않고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름 아닌 계엄인 것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면 법의 어떤 제한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압수수색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사실로 어떤 증거로서 드러났다 할지라도 이것을 공론화해서 실제로 수사하는 것까지 가는 건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공정한 선거,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계엄 선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 현재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의 불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두 번째,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여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달성을 했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목적, 바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서 하나 보너스로 또 이렇게 얻은 게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이제 그 부결이 되면서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비롯하여 김여경에 대한 특검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공격하려는 민주당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더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탄핵이 부결되면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도 이제 부결이 돼서 보너스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은 진보를 가장한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보수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자, 대통령 탄핵이 무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행히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탄핵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 우리 주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놀라시고 또 걱정하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질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탄핵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이 부결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거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파가 정권을 경고히 해서 나라가 다시 잘 세워질 걸로 착각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탄핵이 부결이 됐는데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충돌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5년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탄핵이 부결된 이후에 발표하기를 탄핵을 당할 때까지, 탄핵될 때까지 계속해서 탄핵을 시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결이 됐는데 또다시 탄핵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이제 이 탄핵 이 계엄 선포를 빌미로 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아니면 필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재명에게는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 가운데서 그가 다 무죄를 받게 된다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이재명이는 결국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본인이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빌미 삼아 여러 가지 계략으로 국정을 더 마비시키고 사회로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퍼져 있는 좌파 세력이 총동원되어져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 가운데 더욱더 가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이 도탄에 빠질 때 그리고 안보
정부가 무너질 때 간첩 세력의 선전선동을 통해서 정부를 향한 민중의 봉기는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맞이하게 될 2025년은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이 혼란하고 안보가 무너지는 순간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은요, 생각보다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들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반도의 전쟁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2019년에 가을쯤에 주님께서 제게 한국에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주님께서 나를 전쟁터로 보내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저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각오로 들어왔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각오로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올 때 한국의 상황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 그런 환경이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이후에 전쟁에 대해서 간간히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 각오는 늘 제 안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허구한 날 제가 전쟁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간히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음을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한반도 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더처치 선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된 것도 전쟁과 그 후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전쟁터로 보내셨는데 전쟁을 위해 보내셨는데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갖추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보내셨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되면 그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의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을 대비하고 이제 전쟁 후의 사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외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리모델링이 끝나셨을 때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져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으셨겠죠. 저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로 끝나진 않았고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란 전쟁의 시나리오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더처치 선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외적인 모든 것들은 갖췄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함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모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를 전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예배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더처지 선교회 공동체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방의 중보자들을 네트워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예배 공간을 확장하고 음향과 영상을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더니 이제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눈에 보여지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저는 저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 충실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실 일반 목회를 위해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 것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떨어진 알곡을 곳간에 넣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역은 깨우고 외치는 것이고 알곡 사역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전쟁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그러한 더처치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2024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그리고 2024년 끝 무렵에 이제 한국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만약 2025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누구나가 다 생각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반도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 이스라엘 그 위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으로 이어져서 이제는 아시아의 동쪽 끝 이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북한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이 유효 기간도 그 정권의 유효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한 한반도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한국의 이러한 그 위기 상황들이 북한의 도발과도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서 최근에 시리아의 반군이 이제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사드 정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중동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동 안에서 끝나지 않고 여파는 아시아 쪽으로 반드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이 아시아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여러분,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끊임없이 더욱더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의 일들이 2025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며 분명하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부터 5절을 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동편, 즉 이스라엘의 동쪽 끝, 바로 대한민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향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동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마지막 영광의 복음의 행진이 이스라엘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저 대륙을 따라서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복음의 행진을 맡고 있는 북한, 중국,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들을 뚫고 그 영광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상상해서 제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예언서들, 선지서들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열국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국과 대만의 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 이 모든 전쟁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통인 것입니다. 전쟁은 닫혀진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흔들 걸 흔들고 무너뜨릴 걸 무너뜨리시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표적들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징조의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닫혀진 문을 여시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닫혀진 문을 여시는 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이 북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한국을 먼저 흔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기는 북한의 도발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 선교회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나라와 민족을 파수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보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의 나라를 주목하는 교회들은 환란의 시기에 땅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평화를 찾다가 세상과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를 넘어 이 땅에 진짜로 실제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수많은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과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 위기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진통을 통하여 그 너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또한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야 그리고 메시아닉주 교회, 우리가 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넘어 예루살렘에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섬기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알리야가 그냥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속적 유대인을 그저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속적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넘어와 유대인으로서 그 땅에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원칙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리야가 아니라 육신적 알리야를 통해 이들이 영적인 알리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닉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지만 예루살렘의 참된 평안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화가 예루살렘의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보고 믿고 그리고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넘어서야 되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승천하셨던 그 감람산 위에 다시 임하셔서 그 감람산 위에 발을 딛고 열방을 통치하시게 될 거라는 스가랴서의 말씀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재림은 그저 하나의 교리이며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세상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더처치 선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북한과 중국과 이란의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북한과 중국과 이란의 지하 교회들이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섬기는 교회들이 그들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땅 가운데서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의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간구하며 찾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한국에서 출발하여 이제 북한을 넘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예루살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허무맹랑한 이론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하여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외길을 달려왔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외쳤던 것이 더욱더 눈에 분명하게, 그리고 제 심장 가운데 너무나 명확하게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이번에 한국에 일어난 이 혼란한 상황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이 방향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나라를 넘어서 영원토록 실제하는,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심장 가운데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더처치 성교회가 이 시대에 아둘람 굴이 될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 그 왕의 대로를 열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소리가 되어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나팔이 되어 더욱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군사로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몰려올 것이고 연합하게 될 것이고 함께 싸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국의 중차대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본질에 더욱더 주목하고 이 더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여 이제 두려움 없이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 군사로 일어나 이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다시 오심이 정말 실제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더처치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모두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땅의 것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군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